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넌지시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셔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그 진실된 마음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곧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큰 복을 주실 때에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의 마음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고자 한 그 일이 아직 때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신 것이고 대신에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다윗 한 사람과 그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들과 복들이 나오죠. 절대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 다윗과 그의 가문에 한정된 내용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담아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가정에 관한 일이고 그 가문에 관한 일이라면 그냥 그 가정과 그 가문에서만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사무엘하 7장에 이 내용을 담아놓으신 것은 이 내용이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또 더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가운데 담아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저것은 지어낸 이야기야. 저거는 또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물론 그래도 뭐 재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 주인공의 입장에 서서 보면 또 그러한 모든 감정이나 또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이입해서 보면 아주 그 영화나 드라마를 재밌고 긴장감 있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영화나 드라마도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담아 넣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이 은총들이 이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신 살아있는 말씀 과거에 해당되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임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한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 언약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또한 이 은혜와 복들은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은총들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시간 12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가능하면 오늘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내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12가지나 되니까 아마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들을 단지 다윗 한 사람 또 3000년 전의 그 당시의 역사 그것으로 한정되어 보지 아니하고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까지 얻게 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제가 이제부터 할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12가지로 정리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언약의 아주 중요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고대 근동아시아 곧 이 성경의 역사들이 담겨 있는 오늘로 따진다면 중동 지역이겠죠. 뭐 이스라엘, 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 고대 근동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땅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주변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문화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역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이 당대의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 이 당대의 그런 문화와 환경들을 반영하고 있지 그것과 완전 단절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중에 서점에 요즘에는 이 제주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 금방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터넷 기독교 서점이라 할지라도 검색해 보면 성경 배경 주석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IBP에서 나온 성경 배경 주석도 보고 또 이제 여러 배경 주석들을 봤습니다만 어떤 책이 특별히 좋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이 대부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주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대의
문화들의 어떤 상황들, 문화와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도 더 쉽고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회와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과 교제하고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방식의 가장 독특한 측면은 언약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그러한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그리고 어린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너를 내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보통 언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인데, 그 약속을 행하시는, 그 약속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에게 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아무도 이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그것도 다윗이 이 초장에서, 아주 어린 작은 다윗이 그 초장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는 그런 역사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역사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죄와 나의 판단력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이 구원받은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나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주도권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깨어졌을 거예요. 그 모든 관계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 행하고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안정되게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내가 설령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간음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또 인구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좀 버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실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다윗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견고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고 언제 이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정도 속도로 하다가는 며칠 걸리겠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왕에 이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윗 언약이 가장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두 번째 내용.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상기시키시고 그 역사를 더듬어 가시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이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로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다윗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점은 대략 한 40대 정도 됐는데요. 그 인생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 또 뻣뻣하고 억센 풀들이 나 있는 그러한 숲길을 걷듯이 정말 저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내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에 아무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다윗은 군대에 나가서 정식 군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20세의 나이도 되지 못한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또 다윗의 형들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힘 있는 장수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때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그 블레셋의 신들을 저주하고 용기를 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집어들어서 던지고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졌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고 그의 목을 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았죠.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았고 블레셋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울도 보았고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그를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하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랑네들이 뭐라고 노래하면서 환영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10곱절 이상의 영광을 다윗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제야말로 내가 본격적으로 이 역사의 주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그가 이제 승승장구하자 누가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이 질투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쳐요? 광야로 도망을 치고, 산속으로 도망을 치고, 굴로 도망을 하고, 심지어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 땅, 그 블레셋,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자기를 보기만 해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다윗의 역사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길이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힘겨운 길이든, 내가 원하는 길이든 내가 원치 않는 길이든,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길, 그 모든 여정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은 것 같은 그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그런데 인생의 험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 실패와 낙심의 길을 걸을 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한 것에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 번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예화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만한 예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는 지어낸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예화라는 것이 항상 역사적인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동화 같은 얘기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잘 왔다고 환영하셨겠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파노라마를 보여주듯이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그의 인생에 어떤 발자국이 쭉 나 있는데, 둘이 걷는 발자국이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혼자 한 명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떤 시대였냐면, 자기가 제일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시대에, 그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와 늘 함께 동행하시다가 왜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는 왜 저 혼자 걷도록 놔두셨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방치하셨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외롭게 홀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제게 간절했는데 왜 저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겨워할 때 내가 너를 안기도 하고 너를 업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왜냐하면 너 혼자 못 걸어갈 것 같으니까. 네가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나온 하나의 그 수필 겸 소설 같은, 단편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그가 가는 모든 길마다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일어설 기력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더 친밀하게 나와 더 가깝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좀 천천히 이번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린 목동일 때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시며 또한 그가 가는 모든 길들마다 그 길이 좋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어떤 길에서든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다윗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들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